반갑습니다. 성가 감상담을 나누고 있는 방길튼 교무입니다. 오늘은 성가 147장 크게 안정하리라. 대산종사, 그러니까 김대거 대산종사의 작사고 김규환 작곡의 노래인데, 이 노래는 대산종사의 건강법, 대산종사께서는 참 많이 아프시고 그 동료의 폐결핵 걸린 동료를 치료하시다가 그게 옮겨와서 참 평생을 옛날에는 폐결핵이 진짜 무서운 병이었다고 합니다. 거의 살기 어려운 병이었다는데 그 속에서도 건강을 이렇게 관리하면서 정말 자기 수행뿐만 아니라 교화의 그 리더로서 역할을 했던 것인데, 대산종사의 건강법인 그때 그렇기 때문에 대산종사는 자기 건강법을 제안을 하는데, 그게 뭐냐면 이게 대안정, 그다음에 음식을 이렇게 존절히 한다는 거죠. 망병약, 병과 약을 잇는다. 견문을 끊는다. 사려를 이렇게 복잡한 번뇌, 망상 이런 걸 하지 않는다. 이렇게 해서 정양 5칙을 제시하게 되는데, 이 정양 5칙을 세성가 편성할 때 우리말로 풀어 쓴 이 작품이다. 작품이 바로 성가 147장이다. 이 가사를 한번 볼까요? 크게 안정하리라. 음식 조절하리라. 병을 잊으리라. 보고 듣는 것도 놓으리라. 이 생각 저 생각도 놓으리라. 새 힘을 기르리라. 크게 안정하리라. 음식 조절하리라. 병을 잊으리라. 보고 듣는 것도 놓으리라. 한 생각 정멸궁에 소요하면서 새 힘을 기르리라. 참 가사의 윤문이 상당히 잘된 이런 운치 있는 가사다, 노랫말이다, 이렇게 볼 수 있죠. 대산종사는 원기 34년 1949년 4월에 서울 출장 소장으로 근무하다가 다시 폐결핵이 재발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양주에서 정양하시면서 좀 좋아지셨어요. 그래서 서울 출장 사무소로 다시 근무를 하시다 이게 폐결핵이 재발하니까 정산종사께서 명하기를 원평교당, 그러니까 지금 그 원평 저수지 있어요. 지금 원평에 가면 원평 저수지 있는데 거기 그 안에 옛날에 옛 그 금산 과원이 있어요. 근데 이게 물에 이제 수몰되죠. 그래서 지금은 근데 그 자리에서 옛 금산 과원 이 터에서 요양을 하게 됩니다. 이때 대산종사가 망태를 어깨에 딱 메고 구리골 일대, 거기 보면은 그 저수지, 원평 저수지 일대의 산을 구성산, 제비산, 금산사, 귀신사, 학서남, 청년암 등을 소유하면서 약초를 캐러 다니십니다. 말이 약초이지 사실은 어찌 보면 이 성품의 사냥, 그때 이 대산종사가 거르시했던 사냐는 성품의 나타남이었어요. 그래서 성품의 사냐를 거느리시면서 성품의 약초를 캐러 다니셨던 겁니다. 대산종사가 캐는 그 약초는요, 그게 성품이 드러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어찌 보면 이때가 최대의 불우한 시기에 최대의 정진으로 최대의 행복을 다투었던 거죠. 왜요? 성품의 사냐에서 성품의 약초를 캐러 다니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때 대산종사가 이렇게 행선을 하시게 돼서 행선을 이렇게 강조하시게 됩니다. 행선. 그러니까 양주나 이 법문이 있어요. 양주나 원평에 있을 때 행선을 주로 하였다. 집에 있으면 아프고 저리고 함으로 산을 갔는데 심심하여 양망태를 짊어지고 다니면서 약불이 있으면 캐고 없으면 말고 하여 선보를 하였는데 한 뿌리도 한 망태, 두 뿌리도 한 망태, 목회도 한 망태가 되어 끔찍하게 벌려가지고 다녔다. 그때 산에만 다니므로 옷이 찢어지고 떨어져서 깊고 하였더니 거지가 나를 따라오더라.
하도 이렇게 기워서 다니니까 거지가 자기 거 한 줄 알고 거지가 따라다녔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또 거지를 따라다녔다. 이게 이 양반이 대산종사가 또 거지를 따라다닌 거예요. 그런데 누가 삼배 옷을 한 벌 갖다 주기에 입고 나갔더니 이게 그 약촉해가지고 돈을 벌었느냐고 물어보더라는 거예요. 약촉 양망대 캐고, 근데 실제로 거의 못 캐고 다녔던 것이죠. 그러니까 이분이 그 대산종사가 전등록을 보니 포대화상이 그렇게 망태 걸머지고 다니면서 힘을 얻었다고 하면서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어떻게 말씀하시냐. 이 다음 대목이 참 중요합니다. 그렇다고 너희들도 선포만 하고 다녀도 안 된다. 이렇게 말해요. 또 선포만 하니까 또 따라서 다 선포만 하고 다니면 안 된다는 거예요. 까닭 있게 수행하라. 며 선포에만 집착하는 것도 경계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말은 참 중요한 것 같아요. 뭐 하면 좋다 하면 그냥 싹 흘러가고 경우에 맞춰서 인연에 맞춰서 그걸 열심히 하면 되는데 우리가 정전에 있는 말씀 열심히 하면 되는데 또 뭐가 좋다 하면 뭘로 싹 가고 뭐가 좋다 하면 뭘로 싹 가고 그것을 견문해서 참고하는 건 좋은데 정전에 있는 소태산 대종사의 수행을 놓쳐버리면 큰일이죠. 자, 이 시기에 지었다는 선시 몇 편을 한번 살펴볼까 합니다. 여기서 사실은 대산종사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대산종사의 핵심은 바로 이 구리골. 이 뭡니까? 옛날에 금산 과원에서 이 약초를 캐러 다니면서 이 쓰셨던 이 시들, 이 선시들이 정말 대산종사의 핵심적인 말이라는 겁니다. 이 지점에 대한 우리의 이렇게 그걸 파악하지 못한다면 어찌 보면 대산종사의 겉만 알고 대산종사의 진면목은 진짜는 우리는 놓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이 시들에 대해서 한번 몇 가지 살펴보겠습니다. 모악산 금산사 산행을 마치면서 향타원 박응극 교무님께 준 시입니다. 이 시도 참 멋있어요. 한번 봉독해 보겠습니다. 대산종사 모악산에 올라 시한수를 읊으시니 자 이제 한번 이걸 유문한 말인데요. 천산만수 선빵삼아 비로봉 정상을 나 홀로 거닐도다. 파랑새 지적이고 꽃피어 웃는데 부드럽고 맑은 바람 끝이 없어라. 이게 한문으로는 천산만수 위선당 비로 정상 아독행 천조 남남 화소소 무한청풍 무한장. 이게 대산종사법어 소요편 17장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자, 이 선실 한번 살펴볼까 합니다. 보통 사람 같으면 병이란 좌절에 빠져 인생을 한탄하고 있을 시절에 한탄이죠. 저도 막 아플 때 보면 막 한탄만 나오더라고요. 한숨만. 근데 대산종사는 이에 아량곳하지 않고 이것을 기회로 더욱 정진적공의 서원을 꼽히셨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때 보면 대산종사의 마음에 병은 그 자리에는 없는 것이에요. 병 없는 자리에 딱 들어선 거예요. 대산종사. 그러니까 대산종사는요, 산수를 선빵 삼아 산과 물, 우리가 산천을 산수라고 하지 않습니까? 병든 몸을 이끌고 한 걸음 한 걸음 행선을 했던 것입니다. 자, 이게 중요해요. 비로봉 정상을 대산종사는 홀로 그 짝 없는 길에 들어서서 산행을 했던 겁니다. 그러니까 성품의 산행으로 성품자리를 산행한 거예요. 이 짝 없는 이 성품자리를 산행하신 거예요. 이게 비로봉이라는 이 성품의 이 봉우리에 거느렸어. 짝 없는 그 길을 또 거느렸던 것입니다. 대산종사의 걸음은 바로 성품의 걸음이었던 겁니다. 성품으로 걸으셨던 것이죠. 너와 나의 짝이 없는 절대의 하나짜리로 독행, 홀로 걷는 겁니다. 이 홀로는 그냥 하나의 홀이 아니죠. 짝이 없는 홀로를 걸으셨던 겁니다. 이렇게 산행한 법신의 비로봉에서 성품의 파랑새가 지저귀고 성품의 꽃이 활짝 피었던 겁니다.
대산종사가 보신 그 산새와 꽃은요, 경계의 대상으로서의 산새와 꽃이 아니라 성품의 드러남으로서의 바로 산새요 꽃이었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이론상 진리장으로 말을 한다고 하면 공정영지의 광명을 따라 언어명상이 완연하여 시방삼계가 장중이 항구슬같이 드러나는 그 자리를 딱 표현하신 것이죠. 이러한 자리가 바로 대산종사의 바로 진면목이다. 우리는 이렇게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또 이 치병의 시기에 또 지으신 또 시가 있는데 이런 거예요. 청풍 해외 말일에 명월 운중 9,000개 병승 한좌 청도가 천당지옥 총성멸. 이게 대산종사법의 소요편 19장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이것도 한번 풀어보면 여기 나오는 청풍과 명월은 바로 성품을 은유한 표현이에요. 마치 소태단 대종사의 대각송 중 하나인 청풍월상시 만상자연명을 연상시키는 시로 이 시의 포인트는 어디에 있냐면요. 병승 한좌 청도가 여기 있어요. 병승이 뭐예요? 병든 스님이죠. 수행자죠. 바로 병마와 함께하고 있는 대산종사 자신을 칭하는 것이죠. 이게 병승이. 병으로 인해 어려움이 있으나 대산종사의 마음에는 바로 병 없는 자리에 딱 들어선 것이죠. 그래서 성품의 청풍과 명월이 맑은 바람에 두둥실 떠있는 그러한 자리이다. 그래서 이 한가로움이 지극하며 이런 한가로운 성품 자리에서 뱃노래를 듣고 있다. 여기 보면은 뭐가 나와요? 청도가 그러니까 뱃노래를 듣고 있다. 이것도 이런 한시에 멋이 있는 것 같아요. 이게 그러니까 병들어 힘드네 좀 나아졌네 하는 그런 천당과 지옥 고락이 다 흔적조차 없다. 천당 지옥 총 성멸 다 멸해버렸다 이거죠. 그래서 어떻게 하셨다? 병들미 없는 자리에서 소유하고 있다.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이런 게 이게 병이라는 것이 수행이 아주 막 궁극적 그 경지로 들어가 버리는 거예요. 이런 자리를 우리는 대산종사를 통해서 이런 자리를 대산종사를 통해서 우리가 내 것으로 만드는데 우리는 노력해야 된다고 봅니다. 이게 바로 대산종사의 진면목이라고 저는 봅니다. 또 한편을 살펴보죠. 내가 원평에 있을 때 홀로 시한수가 떠올랐나니 천년 옛절에 한등이 밝은데 노승이 한가로이 앉아 물소리를 듣는구나. 마도 공하고 법도 공하고 공 또한 공하여 마음도 맑고 경계도 맑고 꿈마저 맑았구나. 이것도 참 멋있습니다. 천년 고사 일등명 노승 한좌 청수성 마공 법공 공역공. 이거 멋있죠. 심청 마음도 청하고 경청 심청 경청 목매청. 이게 꿈자리도 청하대요. 이런 글귀인데 그러므로 우리는 이 자리에 비추어서 일체의 업장과 마군을 다 녹이고 털어버려야 할 것이니라. 이것도 대산종사 법어 소요편 8장에 나오는 대목인데 천년 옛절이 어디예요? 일등명. 이건 바로 대산종사의 성품을 이것도 은유한 편이라고 봐야죠. 우리가 천년 옛절 자리도 알아야 되고 일등명 자리도 알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천년 고사와 노승은요 바로 불생불멸의 자리이며 일등명은 바로 영지의 그런 광명을 말합니다. 이런 시에서 이런 자리를 그냥 탕탕탕 찍어야 된다는 것이죠. 대사는 밝게 빛나고 있는 이 바로 불생불멸의 천년 고사의 노승으로 그런 노승이라는 것도 이게 이런 어떤 그 원숭미가 있는 거죠. 이렇게 이런 자리에 정말 이제 다 완전히 그냥 여유가 있고 노승으로서 입정처 자리에 한가로이 정자하여 물소리를 듣고 있는 상태를 말하고 있는 겁니다. 이 물소리를 듣고 있는 그 자리는
일체의 흔적이 없고 역력히 또 깨어있는 자리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병마도 텅 비고 병마가 다했다는 그러한 법도 텅 비었고 공했다는 그 공도 공한 자리로서 육군, 육경, 육식이 다 청정하다는 것입니다. 대종경 성립품 11장의 변상구공로 성립청수성의 소태산 법문과 이게 참 상통해 돼 있는 이렇게 어떻게 뭡니까? 이렇게 비슷한 면이 있으면서도 또 나름대로의 또 이렇게 이런 거죠. 이런 어떤 변주감, 이렇게 그런 감이 있는 그러한 시다. 그래서 지금 그 대산종사의 시의 몇 편을 좀 살펴보았는데 이런 시를 통해서 대산종사가 이 건강관리, 정양오칙을 말씀하시지만 이 깊은 맛도 있다. 이렇게 살펴볼 수 있을 것입니다. 대산종사 정양오칙, 그러니까 크게 안정하며 음식을 절제하며 병과 약을 잊음이요 보고 듣는 것을 끊음이요 생각을 놓음이니라는 이 정양오칙을 이 노랫말과 함께 살펴볼까 합니다. 정말 크게 안정하는 것은 성품자리에 안주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크게 안정하리라라고 딱 말하는 이 자리는 바로 이 자기의 성품에 안주하는 자리입니다. 병도 성품에 나타나고 사라지는 형상입니다. 병이라는 것도 성품자리에서 보면 그렇게 나타난 형상이기 때문에 일체의 보고 듣는 것이 다 성품에서 나타났다 사라지는 형상으로 이러한 형상에 집착하면 참마음은 가려져서 숨어버립니다. 이 형상을 놓아버리면 그 참마음이 드러나게 되는데 그러니 보는 것, 듣는 것, 병 등의 일체를 놓아버리자는 것입니다. 놓아버린다는 것은 그냥 넘겨버리는 것으로 성품에서 출몰하는 생각은 무시하고 그걸 성가시게 여기지 말고 그냥 망념인 줄 알아두자는 것입니다. 그리고서 그렇게 보고 듣고 하는 그 마음 자체를 직관하자는 거죠. 마음의 그 당처를 직관해서 그렇게 보고 듣고 듣는 그 마음을 회광반조하면 눈앞에 역력히 드러나 있는 자리라는 것입니다. 그 자리는 일체 병들지 않는 자리며 일체 오염되지 않는 자리며 일체의 죄가 청정한 자리라는 것입니다. 이 자리로서 크게 안정하리라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정멸궁, 여 뒤에 2절에 보면 정멸궁이 나와요. 한생각 정멸궁에 소유하면서 이렇게 나오는데 이 정멸궁에 소유하지 않은 것입니다. 이 생각 저 생각 다 놓아버리면 일체가 정멸한 그 자리가 눈앞에 환히 드러나는 것으로 이 자리에 논일자는 것이며 이 자리에서 편히 쉬자는 것이죠. 이것을 보통 우리가 대휴, 대헐 이렇게 나오죠. 쉬고 쉰다. 크게 쉬고 쉰다. 자, 이렇게 쉬는 것이 바로 크게 안정하리라 라는 뜻이기도 하는 것이죠. 그러면 성품에 바탕한 새 힘이 나오게 되며 그 힘으로 또 새 힘을 기르게 된다. 이렇게 바라볼 수 있을 것입니다. 정산종사는 요양하는 시자에게 편지하시기를 사람이 육신이 병들지언정 근본 마음은 병이 없나니 그 병들미 없는 마음으로서 육신을 치료하면 육신이 따라서 건강을 얻을 수 있나니 거기에 공부하기를 간절히 부탁하는 바이다. 이게 정산종사법의 응기편 59장 말씀이죠. 그러니까 병들지 않는 근본 마음을 발견하여 그 병들미 없는 마음으로 병든 육신을 치료하라. 이렇게 정리해 볼 수 있죠. 그러니까 우리 그 정산종사나 이런 어른들이 참 그 아픈 중에도 편지하시길 이렇게 우리에게 근본적인 것을 편지하시고 있다는 거예요. 이건 참 우리에게 축복입니다. 자, 성가 88장에 보면 요양의 노래가 나와요. 여기 보면 정산종사의 시자인 범산 이공전 교무가 이 노랫말을 이렇게 짚고 있는데 이 가사를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 병은 어디서 왔나? 삼세의 업장에서라.
묵은 빚 갚아 가나니 앞날은 가뿐 하오리. 이 병은 어디서 왔나 자성엔 본래 없는 것. 허공에 흰 구름 일듯 일어났다 사윌 그림자. 복될 손 믿는 우리들 조용히 공부할 기회. 자성을 비추어 보아 일체고 해탈하오리. 이것도 참 멋져요. 이 가사의 이 맛이 참 멋진 그 가사인데, 범사는 이 병은 삼세의 업장이니 달게 받아 다 청산하자 하며, 또한 이 병은 자성에는 본래 없는 그림자 같은 것이니 자성을 비추어 보아 일체의 병의 고통에서 해탈하자고 노래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자리에서 또 병을 잘 관리하자. 우리에게 그 어떤 그 수행의 어떤 차원을 또 올려주신 거예요. 아파도 공부하고 하자는 것까지 이렇게 스승님들의 염원이 있는 것이죠. 정산종사의 시자로서 정산종사의 치병에 대한 구체적인 모습을 드러내고 있는 것입니다. 정산종사는 누구보다 편찮으셨던 분이기 때문에 이런 분들은 이렇게 아픔 속에서도 이런 공부를 했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성가 88장은 바로 정산종사의 치병의 자세에 대한 범산 이공전 교무의 감상담이다. 정산종사의 치병에 대한 이것을 보시면서 시자했으니까 이것에 대한 감상담을 이렇게 표현하지 않았나, 성가 88장을 표현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또한 이런 성품의 대안정심으로 음식을 조절하자는 것입니다. 음식에 대한 거부도 과식도 조절하자는 것입니다. 먹기 싫어도 먹고 더 먹고 싶어도 존절히 하자는 것입니다. 음식의 호흡으로도 마음의 작용이니 이렇게 음식을 먹고 있는 그 자리를 직관하자는 것입니다. 그래서 먹고 있는 그 나의 본래 면목을 드러내자는 것입니다. 먹기 싫은 것도 없고 먹고 싶은 것도 없는, 그래서 이 먹는 것을 잘 이렇게 존절히 하는 그 성품자리로서 음식을 존절히, 그래서 결국은 존절히 먹자. 성품으로서 존절히 먹자. 음식을 존절히 하자. 이렇게 우리가 바라볼 수 있을 것입니다. 성가 147장 크게 안정하리라. 그 원흥 산책을 또 해보겠습니다. 이제 저의 색깔로 한번 또 보는 거예요. 저는 이 노래를 들으면 어느 격식도 없고 결정된 계획도 없이 자유로이 발 닿는 대로 마음 가는 대로 거니는 그 느긋함을 느끼면서 이 노래를 이렇게 감상해 봅니다. 물 흐르는 대로 흘러가고 바람 부는 대로 흩날리듯이 걸림없이 유유자적하게 논이며, 그러면서 나도 평화로운 햇살에 마냥 평화롭고 편안한 기분으로 이 노래를 감상하고 불러도 보고 느껴보자는 것입니다. 이 성가 147장은 깊은 숨을 들이쉬며 편안히 내쉬는 그러한 리듬감, 숨을 편안히 내고 이렇게 내쉴 수 있는 그런 리듬감이 있는데, 긴 템포에 따라 깊숙이 그리고 길게 내쉬는 그런 리듬감을 따라서 부르면 훨씬 느낌이 좋지 않냐. 그리고 다 놓아버리는 가운데 천지의 기운이 따스한 햇살처럼 비추는 그런 심정으로 부르면 더 좋다. 그런 맛이 있다. 그렇게 감상을 하고 불러봅니다. 병을 잊고 새임을 기르리라는 것이기에 밝음을 염원하면서 밝음으로 나아가는 분위기로 노래해야 할 것입니다. 이게 밝게 하면서 밝음을 또 염원하면서 또 밝음으로 나가는 것이죠. 밝음의 색깔을 농도를 계속 올리면서, 그래서 첫 소절을 기본음으로 하여 약간의 변주를 주면서 진행되고 있어서 전체적으로 친숙하고 안정감이 있어 부를수록 마음을 편안하게 해주는 곡이라고 저는 봅니다. 그러니까 첫 소절의 기본음으로 약간의 변주를 주면서 계속 바뀌기 때문에 그런 안정감이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성가 147장 크게 안정하리라는 김규환의 작곡으로 교화부에서 원기 75년 1990년에 성가로 제정되게 됩니다. 자, 오늘은 성가 147장 크게 안정하리라, 김대거 작사, 김규환 작곡, 그러니까
대산종사의 그 정양 오칙을 한번 이 노랫말에 따라서 이 노래를 한번 쭉 살펴봤고, 대산종사의 그 선시도 같이 겸해서 한번 살펴봤습니다. 자, 아무쪼록 성가 147장을 통해서 우리가 크게 안정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되기를 바라면서 성가 감상담을 나누어 봤습니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박밀튼 교무였습니다.